666의 시대와 그 통치, 666의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그 수는 666이니라. 앞으로 컴퓨터로 666을 찍는 본격적인 시대가 올 것이니라. 이것은 화폐 대신 사용하는 화폐이니라. 돈은 필요가 없게 되느니라. 돈은 구시대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며 모든 것이 666이 찍힌 자기 비밀번호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된다.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짐승 통치 시대에는 전부 666의 시대가 된다. 그 기계는 모든 인간을 노예화하고 감시하고 조종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컴퓨터 666이니라. 둘 번째, 또 666이 있으니 이것은 모든 자들을 음행하게 하는 666이니라. 짐승과 교합시키고 그 짐승은 사상이 짐승이며 그 짐승과 교합된 자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니라. 성으로 인간을 매료시키며 모든 인간을 거기에 빠지게 한다. 앞으로 666은 섹스표로 인간을 노예화시킨다. 세 번째, 또한 666은 궁극주의 시대의 우상이다. 일본과 같은 천황을 숭배하도록 태양신과 별의 신 앞에 모두 절하도록 구두발로 짓밟을 것이니라. 모든 자들은 그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며 절하는 시녀가 될 것이다. 이것도 666이니라. 네 번째, 666은 붉은 용의 형체를 만들어 놓을 것이니라. 그 형체는 석가모니나 김일성이나 어떤 짐승이나 모양이나 역대 왕들의 모습이다. 그 앞에 모든 자들이 철하게 하며 필기하되 충성을 맹세하는 우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니라. 다섯 번째, 666은 짐승의 사상이니라. 붉은 짐승의 사상을 머리에 새기게 하되 그 오른손에 사상의 행동을 무기로서 발휘하니 그것은 살인귀들이며 생마들이다. 짐승의 표받은 자들이다. 여섯 번째, 또한 거짓 선지의 표가 있으니 그 앞에 숭배하며 그의 말을 따르며 그를 절대자로 섬긴다. 일곱 번째, 또한 666은 거짓 메시아이니라. 거짓 예수가 나타나며 유대인이 바라던 유대인의 왕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통치하려고 머리를 들고 나온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깃발을 틀 것이니라.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자는 전부 표를 받는 것이다. 여덟 번째, 666은 에이즈이니라. 성으로 관계되어 병이 든 자는 표받게 된 것이니 음행을 행하는 더러운 죄와 썩어 죽는 저주의 표를 받은 것이다. 아홉 번째, 또한 666은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인 숭배시대가 그것이다. 우주인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천왕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천왕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우주인 시대가 올 것이다. 우주로부터 오는 붉은 용의 역사이다. 우주는 사탄 왕국의 세계로부터 우주 비행기를 지구로 보내고 있으니 이는 접시 비행기니라. 이 우주선은 몇천 년 전부터 지구를 계속 왕래하였으며
때가 되면 우주인 시대가 오니 그것은 사탄 왕국의 계략이니라. 10번째, 666은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와 음악과 예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시대의 사물로 인간을 죽이는 사상이요 행동이며 사악을 발생하는 근원의 힘이요 원천으로 그것은 사탄의 표이며 서로 죽게 하는 사약이나 같은 것이다.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는 666의 삼자일체이다. 세계는 어떤 모양이라도 666은 같으며 죽이는 표이며 사탄은 같으니 어떤 표를 받든지 죽음의 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날 모든 민족이 바벨론을 두려워 떨게 된다. 북방의 붉은 바벨론과 남방의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들을 영육간에 에워싸고 목을 조이고 있으니 암흑시대의 별들이 떨어지고 무화과 잎이 흔들려 떨어지고 있음은 그들이 달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덮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은 다니엘의 계시의 내용대로 그들의 세력으로 통일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이다. 남방과 북방은 서로 대립하다가 평화로 돌아가고 또 서로 부딪혀 전쟁을 하다가 평화를 하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정책이 변함이 없는 것은 그도 성경 속의 한 인물이기에 그는 다니엘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계시할 인간이다. 바벨론은 영적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들이 기독교를 없이하려고 강력한 정책과 간교한 정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666의 정책을 사용하는 날 열국 민족이 두려워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있으니 그 신상을 세워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것이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영예의 말씀. 큰 신상, 그것은 666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르친 말씀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큰 신상은 자신과 연결된 미래의 이상 세계이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민은 자신과 꿈에 본 이상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이니 그 신상을 누가 말할 수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우상이니 그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은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관하시는 섭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본 내용 속에 보이고 있다. 아무리 큰 신상이라 하여도 지옥이 두려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인간이기에 영계의 세계의 영적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의 신상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666의 큰 신상이다. 왕이라는 신분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인간을 두렵게 만들 것은 그 앞에 전부 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히 두려운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용들과 연계된 그들의 세계이며 그 신상으로 세계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통일시키는 영육간의 왕을 세운 것이다. 그 속에는 비밀과 간교한 계략이 있으니 모든 인간을 굴복시킬
통치 전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 영예의 말씀.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침략하니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 순양의 정체는 겉으로 보아 종교 단체 같으나 그 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교 집단이며 그들의 나라를 꿈꾸는 세력이다. 이들의 내신부는 이미 나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구조를 갖추고 세계를 향하여 침략하고 있으니 그들의 침략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종교의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세력은 강대해지느니라. 이들이 강대해지면서 짐승들과 하나가 되나니 끝날에는 짐승들과 하나가 되어 세계인들에게 666의 표를 던질 것이다. 다른 하나님을 외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 이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세계를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이니라. 다니엘 8장 4절 영예의 말씀. 앞으로 악한 군주를 통하여 7년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보인 예표의 글이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은 앞으로의 올 7대 환란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유라. 앞으로 극도로 악한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다. 이때에 666의 포로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의 모든 즐거움이 끊어지고 무저항과 같은 암흑시대가 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 7년 대환란 시대가 끝이 나면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과거에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왕국은 무너지고 황폐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던 열방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진노의 잔이란 첫째, 공의의 말씀대로 오는 재앙과 저주이다. 둘째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모든 자연계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공포의 멸망의 날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열방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셋째로는 교만한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은 오늘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역사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시대가 지나면 회복되는 날이 온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고 성소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시대가 지나가야 회복의 시대가 오느니라. 대전쟁의 시대는 7년 대환란 시대이니 이때는 무서운 전쟁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이다. 2300 주야라 함은 마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666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들의 때이다. 마귀들도 최고로 발악할 때이니 천군에게 패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불로 들어가리라. 마귀들은 그들의 때를 기다려 왔느니라.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되느니라.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멸망에 미운 물건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알리라. 멸망에 미운 물건을 알지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폐하고 거룩한 제단에 서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쑥물을 먹이며 666의 짐승들의 표를 받게 하나니 이들은 짐승들의 앞잡이들이니라. 멸망에 미운 물건은 후 3년 반이란 기간이며 1260일이며 42달이란 기간 동안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1290일을 멸망에 미운 물건이 시간을 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하여도 그들의 기간은 정해놓은 기간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령한 제사가 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을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를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니엘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이 되어지는 징조를 알고 끝까지 짐승과 우상을 이겨서 승리하길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나니 너희는 이 글을 읽고 듣는 즉시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이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니라. 때를 놓친 자는 불쌍한 자니라. 농사를 망친 농부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한 달란트 받아 그대로 묻어둔 자들은 불행하게 되느니라. 이 글 속에 마지막이란 말씀을 강조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였느니라. 이 글은 인간들의 글이 아니니라. 나의 명령대로 순종한 글이니라. 종은 바다만 썼을 뿐이니라. 이 글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글이니라. 깨닫는 자는 영생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3절의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